그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때, 포로 생활 70년 후가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똑같이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부분을 더 영적이고 궁극적인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단에 포로되어 있었던 백성들을 십자가의 권세로 당신의 죽음의 피로서 씻어내 주시고 사단에게서 죄의 속박 아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꺼집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교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은 만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괴로움의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부모가 나한테 어린 시절에 공부하라고, 좀 좋은 사람 되라고 얼마나 윽박지르고 때렸습니까? 그 괴로움이 달콤하게 들리고 나에게 격려하고 나를 더 복되게 하는 소리로 들을 수만 있다면 자식들은 모두 훌륭해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납니다.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간섭으로 느낀다면, 그러나 반대로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받는다면 이렇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바벨론 포로의 괴로운 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잘해야지, 올해도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결심을 하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배고프고 힘들고 앞이 캄캄했던 여러분의 청년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때의 배고프던 시절,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했던 것과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간절함과 애절함과 열심이 어느 쪽에 더 있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좋은 것을 알아서 좋은 것을 선택할 만큼 아주 여유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못 됩니다. 해야지 해놓고 할 수밖에 없는 목마름과 핍박과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겨우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그들을 끌려가심으로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심히 근심하는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때가 좋았구나, 그러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씻어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의 상태까지 만들어내신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가 다 되었어요. 그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들 자신을 삼켜버릴 만큼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따라서 할까요? 괴로움을 인내만 하지 말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자. 신앙은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난 저 나쁜 거니까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안 하는 대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 나쁜 거야, 난 저거 안 해, 대신에 나는 더 좋은 것을 할 거야. 자, 여러분, 시집가면 벙어리 3년, 또 뭐가 있죠? 귀머거리 3년? 또 하나가 뭐죠? 어쨌든 간 벙어리, 귀머거리, 또 장님 상년, 못 본 척, 그리고 말할 것도 말 안 하고, 또 아는 것도 아는 척 안 하고, 이런 거겠죠.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소극적으로 나는 안 하겠다, 하지만 나는 적극적으로 말하겠다. 그 미운 시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 고맙습니다, 다 어머니 덕입니다, 이런 아들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다면 여러분,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일 때 달라질 거예요. 올해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수없이 많은 트라우마가 우리의 내면에 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실래요? 그냥 참고 인내하며 그래 오늘 또 그냥 주의 길을 가리라 부르부르 떨면서 그냥 뻗뛸래요? 아니면 어차피 주어져 있는 환경인데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를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그러니 복 팍팍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 이런 성도도 있고 저런 성도도 있고 목회를 힘들게 하는 성도도 있고 목회에 편안함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좋지. 근데 목회에 좀 힘을 빼시는 분들을 향해서 아유 그래 저런 왼수땡이도 하나님 붙여주셨으니까 그냥 뭐 참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아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못남을 아시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나를 더 좋은 목사로 만드시는구나 하고 더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저의 이렇게 전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군요. 맡깁니다 하고 더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 인생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런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권면드리겠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버려주십시오.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다 상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남의 집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그 집에 평안이 네가 빈 평안이 합당하지 않다면 네가 빈 평안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서 정말 견딜 수 없고 정말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평안과 그런 사람들의 복을 빌어보세요. 꼭 달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저 원수땡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부분이 그 사람들에게 합당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그러나 그게 합당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빈 복이 꽃배기로 되어서 여러분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냥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셔요. 세상과 다른 사람들,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삽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래도 살라고 밥 한 번 사면 나도 밥 사고 우리 이렇게 서로 균형 있게 한번 지내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면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어요. 썩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살려내고 살 맛을 내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살 맛이 나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또 여러 명의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반짝거리는 그 빛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삶이 무엇인가에 눈뜨게 여러분이 만들어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장하지 않으면 누구도 살려낼 수 없고 누구에게도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야 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는 참 본인들이 참 많이 깨어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예배당에만 모여서 교회에서만 잘하는 거 정말 질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회당에 모여서 교회에서만 잘하는 거 정말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밖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당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나는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려요. 제가 목회를 한 30년 이상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 예배당에서 잘하는 사람은 그분이 진짜 예배당 안에서 잘하는 사람은요 나가서도 잘해요. 제가 여기서 진짜라고 그랬어요. 교회 예배당에서 잘하는 척하는 사람 말고 진짜 잘하는 사람, 말씀을 먹고도 아멘으로 받고 스스로 성장하고 안 좋은 환경과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더 아름답게,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을 딱 봤을 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래서 사랑이 없어 라고 말로 해나가는 그런 가짜신앙 말고 이 교회는 사랑이 좀 부족하구나.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사랑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청년들에게 야 너희들 열심히 한다 밥이라도 한번 사 먹어라 하고 돈 10만 원이라도 줄 수 있고
우리 오케스트라한테 야, 니네 한번 회식 한번 해라 해가지고 피자라도 한번 사줄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교회가 어떨까요? 남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거 정말 다르네. 야, 사랑이 있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판단했을 때 하나님의 덕을 세워가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성장한 그런 사람은, 안에서 잘하는 그런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도 100% 잘합니다. 하지만 안에서 지적질이나 하고 안에서 못한다 하고 이러면서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협조와 협력과 헌신과 순종, 화합,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잘 하셔야 돼요. 표현 이렇게 씁시다. 목사한테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바울 사도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너희 좋은 것을 함께 꼭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가정 안에서 자라는 애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공손하게 받고 부모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온유하게 잘 큰 애들이 밖에 나가서 못할까요? 잘할까요? 잘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대들어요?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런 자식이 밖에 나가서 잘할까요? 못할까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잘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머리는 좋아서 돈 버는 기술은 잘 발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은 살기 어렵습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네가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이에요.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법칙이라는 뜻이죠. 올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유익한 존재였어요. 드디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학개설을 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도시를 재건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읽은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이 저는 자는 장애인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쫓겨난 자, 당시에 여러분 쫓겨났다, 한 동네에서, 한 부족 공동체에서, 시족 공동체에서, 또 율법 공동체에서 쫓겨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칭찬과, 다시 불러 모아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강한 것들은 살아남고 약한 것들은 잡아먹힌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도 약육강식이 철저하게 통하는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요, 실제 정글에 들어가서 멸종하는 짐승은 약한 짐승이 아니라 강한 짐승들이 다 멸종하고 있습니다. 사자, 다 이런 것들이 다 멸종하고 있지. 여러분, 토끼가 멸종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짐승 중에 하나가 토끼입니다. 번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쥐 멸종하는 거 봤어요? 우리 어려서 쥐 잡는다고 쥐 잡아가지고 쥐꼬리 잘라가지고 학교에서 몇 마리 잡았다 별짓 다 하면서 쥐를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까? 그런데 그 쥐가 아직도 있어요. 우리 밑에도 쥐 한 마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석봉 집사님이 쥐를 봤는데 못 잡았답니다. 어쨌든 간 약한 게 없어져야 되는데, 역사를 보세요. 공룡같이 큰, 제일 거대했던 이 지구를 다스렸던 이런 짐승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자, 약한 자,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자들, 고대 사회로 갈수록 장애인들은 설 자리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였고 사회로부터도 냉대받는 자들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불러 모아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끄러운 인생에서 하나님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복음이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안 저는 것 같죠? 저는 쫓겨난 자 안 같지요? 예, 우리 모두는 다 절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겉으로는 이게 지금 절면서 이 걷는 사람 우리 교회도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실은 각자의 삶에서 다 절뚝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똑바로 막 걸으면서 막 신앙을 막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그렇게 갑니까? 지금 우리 김동래 권사님도 지금 절절되고 있어요. 지금 그 아드님 그 수술 이후에 지금 그 또 항암과 또 여러 그 삶 다 절절되고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인생에서 복의 자리에서 꼭 쫓겨난 것 같은,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이런 상태에 우리의 인생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앞에 보장된 것이 지금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보험제도 잘 되지, 돈 잘 있지, 금융 잘 돌아가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당당하게 가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인생은 엄밀히 보면 다 울며 불며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설 때 보십시오. 칭찬과 명성은 우리의 것일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내 힘으로 안 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요. 우리의 권사님들 모임이기만 탁 하면 막 그런 얘기들 하세요. 내가 지나온 인생들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버텨낼 수 있는 길이, 인생길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같이 절고 나같이 쫓겨난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반드시 칭찬과 명성 받는 자리에 올려놓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용호 박사인가요? 이름도 생각 안 해요. 강용호 박사인가? 김용호 박사잖아요. 그럼 보세요. 누님 초등학교 3학년 때 실명된 사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육군에 미국의 육군대학교 이런 데 나와가지고 올라간 사람 없어요. 정치인으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은 우리나라 출신으로, 아시아 사람 출신으로 우리 소경이었던 김용호 박사, 그 사람이 제일 높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그분의 신앙 간증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자식들 둘의 의사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눈도 보이지 않는데 전자책을 읽어주면서 밤에 계속해서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러면서 기가 막힌 노래를, 시를 쓰신 분이 누구죠? 송명희 시인. 예, 그 양반 심각한 장애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옥 같은 그런 글들을 쓰고 신앙 안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기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분 하체를 이 척추 밑에, 이 허리 밑에 전혀 교통사고로 해서 쓰지 못하는 분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굉장한 CEO가 되었더라고요.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막 떠드는 얘기를 들으면 내 또래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도 이 회사를 만들기가 어렵고, 그런데 기가 막힌 회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 세상의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때라고 할 때, 이 복음의 시대가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은혜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보배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몸뚱이가 질그릇이에요. 내 인생이 질그릇이에요. 절미어 쫓겨나고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내 인생, 이 안에 보배를 가졌대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시임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 시임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고꾸라지지 않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죽인 것,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예수님을 죽인 죄,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간악함과 우리 자신들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죽인 것을 날마다 짊어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때마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금 여기에 있고 저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의지로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들의 분토로 우리의 삶을 일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죄의 포로에서 건져주사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셨고 여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를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고 내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입니다. 누구의 사람으로 살려요? 내가 내 스스로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죽인 사람으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의 생명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 삶의 선택들을 하나하나 꼴지어 나가시겠습니까? 2024년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 앞길이 만사형통할 수도 있고
우리의 앞길이 만사불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앞길에 두 길이 있습니다. 꼭 지혜로운 길, 아름다운 길, 생명이 넘치는 길로 가셔서 올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